적음,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같이 평등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제가 불가능한 면에서도 통제 불가능, 이것도 나와 여러분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인간은 거룩한 뜻을 품고 긴 세월 선을 배우고 선을 행하며 살겠다고 거룩한 신분까지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뿐이고 의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거룩한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선과 공의를 말하고 가르치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줄 알지만 나의 신분과 사명과 말이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능력, 선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외부에게 누군가가 느낄 수 있는 감각, 언어, 표현으로 등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성경에서는 자비, 긍휼, 사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곧 긍휼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야만 가능합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이 긍휼을 포함한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긍휼히 여길 대상을 보았는데, 그 말은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는 긍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는 긍휼로만 가능한 타작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긍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었었어요. 본능을 따르듯 자기 의지대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내가 순교하고 내가 선을 행하겠다, 전도하겠다, 이 자체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이 빠져버리면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은 무섭게도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무지한 교만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함정에 빠진 집단이 기독교인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긍휼을 구하고 바라는 내 안의 의지도 인간의 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가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준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긍휼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곧 긍휼입니다. 이 아이가 예배 시간 전 예배 인도자 모임 기도 가운데서 엄마랑 일주일 동안 어려운 한국말을 반복해서 많이 연습해
저희가 인천 앞바다에 서 있는데 그게 바다가 아니고 음악의 오선지의 바다였더랍니다. 콩나물 바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기타를 막 치는데 그 오선지 속에 본인이 풍덩 빠지는 경험을 했대요. 그 다음에 모든 악기와 모든 음악의 이 화성악이 스스로 다 머릿속에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필그림 앙상블의 첼리스트가 줄리어드 음대를 나온 자매님입니다. 그 자매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또 한 첼리스트는 숙대 계약가를 나왔어요. 거기 바이올리니스트는 경희대 음대를 나왔고 KBS 교육악단의 수석 주자에 있었어요. 이분들이 생각처럼 논다고 또 도둑놈처럼 생겼어요. 외모가. 그러니까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김 교수님 지금 그 지현에 그것이 지금 약간 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농담하나 하고 일부러 몇 개를 틀려보는데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 이 첼로의 키를 딱 지적하면서 거기는 이렇게 눌러야 그 음이 제대로 샵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하는 말이 내가 이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이 기도가 여러분을 그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하나님 이건 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기도마저도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존재.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30시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부를 빼가지고 올라왔다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는 내 마음속에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대로 안 했구나. 준비한 대로 안 했구나. 그걸 내가 알아요. 이 부분 속에서 곁길로 빠졌네. 우리 큰아들이 아빠는 가끔씩 설교하다가 좌우로 너무 깊이 빠져. 근데 한 가지 내가 불안하다가 감사한 것은 마지막 결론은 꼭 주제로 돌아오더라. 아빠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걸 내가 알아요. 그 부끄러움을. 이건 뭐였을까요? 내가 지성적으로 말씀을 준비했을지라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의 의지로 생각되어지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찬양 이런 사회를 보고 낯선 이 예배에 이제 우리 이슬 예배에 우리 시안이 아빠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 내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작은 변화가 출발되어집니다. 근데 이 기도를 막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를 막는 것이 있어.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죄로 몸부림치는 몸뚱이를 발로 밟고 나의 모든 죄를 꺼내서 깊은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좀 더 의역하면 주여 나는 내 죄로 가득한 내 배를 꽁꽁 부여매고 있습니다. 나는 몸부림치며 반항하고 있습니다. 나를 발로 밟고 내 배를 갈라서 내 안에 죄의 뭉치를 꺼내어 깊은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이 말을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말로 미가가 호소했어요. 그다음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다 나오는데 긍휼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나올 수 없는 성품이니까 내 목을 발로 밟고 내 배를 갈라서 주께서 나를 수술해서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나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 긍휼히 여겨야 할 이유,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 우리의 직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 우리의 일터에서 강도 만난 사람, 우리의 일터에서 가끔 내 어림밤을 사정없이 친 사람, 가끔씩 내 직장에서 내 속옷을 훔쳐 입은 사람, 가끔씩 나에게 염치없이 커피 한 잔 사들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길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 이 고백을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했습니다. 그걸 확신하니까 그는 요셉을 눈에 드는 신복으로 삼았습니다. 신복으로 삼아가지고 집안 일과 재산 모두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요셉의 학문은 첫 번째 뭐예요? 홈스쿨 출신자예요. 컬러풀 홈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을 배웠어요. 가정을 배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무슨 꿈이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몫을 가지고 형제들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팔려갔어요. 그 형제들, 요셉은 생명도 돈으로 주고 파는 것이 세상이구나, 이걸 깨닫고 팔려갔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그때 광야 목동학교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팔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요즘은 상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상고가 이스마엘 상고예요. 그 상고에 가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상고를 조기 졸업을 하고 보디발 사회전문대학을 갑니다. 이 사회전문대학은 두 가지를 배운 대학이에요. 대사물적 관계를 배우고 대인관계를 배웁니다. 대사물적 관계에 이 요셉이 먼저 책임을 맡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 이방신을 섬긴 이집트의 보디발도 그에게 그의 가정의 모든 사물들을 맡겼어요. 사물들을. 그 요셉이 보디발 집안에 있는 사물을 관리할 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셉을 긍휼히 여기사 보디발 집안에 있는 것이, 밭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형통했다,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긍휼을 베푼 은혜가 너희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월급 100만 원 받다가 1000만 원 받을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는 어쩌면 100만 원밖에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통해서 그 회사에 100만 원짜리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은혜를 하나님의 시야에 들었던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전히 노예예요. 그런 여전히 잡힌 자예요. 그런 여전히 갇힌 자이지만 그를 품고 있는 그 사회는 뭐든지 잘 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이 월드클럽 마을에 유일하게 상업적 기관으로서 이들이, 여러분, 이 마을에 라이브 틱톡방을 보면 정말로 무서워요. 근데 이 마을이 완벽하게 형성되기 전에 요걸 세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마을 위원회와 이 옆에 있는 이장들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초청해서 비공식을 하고 헌당식을 했어요. 그걸 부인하지를 못해서 쫓아내지를 못해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월드클럽 마을에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치앙마이에 사는 한인들이 치앙마이의 경제와 정치와 사회에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그 교회의 지역사회 속에 형통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긍휼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대사물 관계 속에서 형통을 유지하니까 보디발이 그 다음에 대인 관계, 남녀 종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을 노사 관계라고 합니다. 노동자는 그 대사물적인 일을 대부분 합니다. 그 대사물적인 일 속에서 인격체가 아닌 대사물적인 일들 속에서 검증받지 못하면 CEO, 사회관계에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휴지 한 장, 룰 하나, 자격지 하나, 전기 하나, 공적으로 회사에 아끼는 그런 종업원만이 관리자로 CEO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
포디발 사회학교에서 이렇게 그 학교를 형통하게 했는데 요셉이 퇴학을 맞아요. 요셉의 퇴학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장 선생님 사모님 형제예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 사모님 희롱죄로 얼마든지 이 정도의 사람 알리바이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왜 요셉이 여기에서 침묵했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정체성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왕의 꿈을 꾸는 자는 아버지의 샬롬의 환경에 아닌 세겜에서 땀을 치는 그의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정체성은 온통 샬롬이에요. 순종과 샬롬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 순종 속에 샬롬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지. 요셉은 자기 정체성 때문에 거기에서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옳은 말 변명을 통해서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샬롬을 파괴하는 사회 속에 모두가 다 한쪽에 기울어져 가지고 샬롬이 무너져 버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배경 속에 교회가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샬롬이. 그를 아는 목사님들 그를 변호하실 적에 거짓 부리지 말라고, 이겨보라고, 충동질하지 말고 당신 하나님의 희생으로 백성들의 샬롬을 보장해 주십시오. 왜 이런 목사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요셉, 이 가정의 샬롬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아내의 노골적인 바람 피움을 입담을 해주기 위해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똑같이 이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간수장이 보았어요. 이집트의 감옥의 간수가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 간수장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요셉에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를 다 맡깁니다. 감옥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요셉 혼자서 결단하고 처리하도록 위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긍휼을 입은 기독교인의 노사 관계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기복적이고 자기 이익적으로 해석하면서 사회혼란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순종했었어요. 낯선 길을 갔어요. 순종의 꼭지점에서 돌아서지 않았었습니다. 순종을 이어갔습니다. 순종을 이어가니까 팔려갔어요. 팔려간 그곳에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니까 감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그의 꿈을 이루는 최첨단 지름길이었습니다. 왕의 꿈. 기근 속에서 가나안과 애굽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지름길, 하나님은 그 길을 감옥에다가 숨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 비밀의 길을, 이 비밀의 숲을 헤쳐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헤쳐가는 비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만 가지고 말하니까 기독교가 기독 종교가 되어져 버리지, 신비주의가 되어져 버리지, 정치적 유일 집단이 되어져 버리지.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은 주인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입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항상 기준을 그리스도께.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해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과는 무관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칭찬을 듣는가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관 섬기기를 주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것인데 사장된 사의 입장 속에서 노예, 종, 직원의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위협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 위협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기도의 누구인 줄 아십니까?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이 돈을 주고 사온 노예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그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 배경 속에 이 보디발 주인의 위협하지 않고 그를 신뢰해준 이 은혜가 이 가정의 샬롬, 이 가정의 화평을 지켜주어야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주는 배경에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된 분이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아내들이 한 수를 더 떠니까 어떻습니까요? 종업원들이 분노하지. 종업원들이 사장에 의해서 관리되어진 물건들을 함부로 대하죠. 그러면서 돈을 벌기는 벌지만은 지출이 많아집니다. 지출이 많아. 이번에 아들이 와서 어떤 지금 큰 대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아빠 내가 너무 놀랬어. 내가 너무 충격적이야. 이건 사회의 일반 상식으로 봐도 100억이면 끝나는 공사를 보통 이 사장들은 200억, 300억에 했었어.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컨설팅하고 알 때까지 사장은 모르더냐. 그게 아니더냐. 어떻게 말하니? 조심스럽게 사장님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였습니다. 아들아, 너의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불리하게 살았던 종들이 제거되어지고 해고되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는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가 죄를 깨닫고 다시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컨설팅을 해보아. 아빠 말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소비자에게는 물건이 올라가 경제는 어려워진 것을 보고 이 개민부 의부의 벽은 넓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 아들 많이 성숙했네, 많이 성장했네, 좀 더 깊이 이론적으로 냉정해야겠지만 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품어야 됩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라. 그거 지혜가. 보디발의 행위가 사칙의 기준입니다.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간소장이 차별과 협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왔지만 제목도 너무 더러워요. 교장 선생님, 그 은혜를 받았던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을 희롱했다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죄목을 가지고 요셉을 보지 않고 그가 숨겼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 죄수들을 요셉이 관리하도록 맡겨준 것입니다. 이것이 위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사장들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회생활에 나가는 교회 밖에 영적 대가족 외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어떤 자세로 긍휼을 베풀며 살 것인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샬롬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제3의 관계에 그의 가족을 나를 품고 있는 자의 모든 것이 통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누명을 섰을지라도
간소장이 죄인들을 맡길 정도로